아마 우리 대부분 우리 사람들의 일상의 일 중에 하나가 이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녁에 대해서 집에 들어가면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혹은 대문과 현관 문 앞에 스티커와 전단지가 가득 붙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늘 띄는 것이 우리의 일상 중에 또 하나다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이사를 온 우리 앞집 새색 씨가 그 전단지가 너무 힘들었는지 앞에다가 쪽지를 붙여놨어요. 스티커 부착 금지 해가지고 스티커를 딱 붙여놨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티커와 전단지는 계속 붙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제 갑자기 건강 때문에 운동도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이 계단을 11층부터 내려오르게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내려오르다가 보니까 이전에 안 보였던 것이 눈에 보였어요. 뭐가 보였냐면은 집집마다 다는 아니지만은 뭔가 또 스티커가 하나 더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감히 가서 그걸 읽어보았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경고! 이곳에 스티커 및 광고 선전을 부착 시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하겠음. 송산주공 관리소장. 이것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착물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사람이 관리소에 항의를 했고 관리소 소장이 뚜렷한 답이 없으니까 이제 그것을 말하는 집집마다 가서 문 앞에다 붙여 놓았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저희 집 현관 문 앞에 이 스티커나 전단지를 붙이지 말라 하는 그것을 붙여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 아들이 얼마 전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바로 그 전단지 붙이는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단지를 붙여야 용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전단지를 못 붙이면은 아르바이트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저는 그 전단지를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두 번째,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전단지를 붙여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홍보하고 그 전단지를 보고 주문해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아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저것이 꼭 있어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전도대원들을 담당하게 했는데 전도대원들에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집집마다 문 앞에 전도지를 붙이자라고 권유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단지를 붙였던 장본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붙여져 있는 것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저는 경고장이나 이런 걸 붙이지 말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것이 이해가 되고 그것이 필요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번거롭지만은 그러나 이건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제가 이해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경고장을 붙인다든지 그것 때문에 화가 난다든지 이런 부분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작고 소소한 일이지만은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줄을 서 있는데 갑자기 세치하는 사람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오는 사람도 있고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깜빡이도 켜지 않고 급하게 끼어드는 사람 때문에 화가 머리까지 치밀어서 네 입에서 욕이 나오는 순간도 있고 또 지하철을 탔는데 분명히 내 앞에 있는 자리인데 저기서 달려와서 누군가 앉아버릴 때 화가 날 때도 있고 수많은 일들이 화가 나게 하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 용서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또 혹은 왜 꼭 용서를 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국제용서연구소라는 기관이 있는데 그 연구 결과를 제가 잠깐 읽게 되었습니다.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용서를 하는 사람들은 분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산다라는 결과예요. 쉬운 결과이긴 하지만은 그런 걸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유리하고 유익하다라는 말도 읽게 되었습니다. 억울해서 용서하지 못할 때
용서하지 못하는 기간 내내 분노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신경질적이며 쉽게 노여워하는 사람일수록 용서하는 것이 힘들다라는 결과까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용서하는 사람들은 질병에도 적게 고통을 당한다. 그러니까 질병이 있을 때 용서하는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보다 그 고통이 적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서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고 용서하며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용서하면 사는 사람이 신앙도 좋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용서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함께 경청하고 그 용서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가 용서받기 힘든 가해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전에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가해자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절, 오늘 본문 앞에 있는 건데 6절인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은 자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 작은 자가 큰 자에게 실족시키는 일도 있지만은 문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할 때에는 그 실족이 훨씬 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실족시키면 예수님은 차라리 그 큰 자는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연자 맷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손으로 돌리는 맷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커서 나귀가 그걸 메고 돌리는 큰 맷돌을 말합니다. 이것을 연자 맷돌이라 그래요. 이러한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면 내가 다시금 물 위로 올라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곧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예수님은 차라리 좀 무서운 말인데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할 정도로 주님께서 지금 굉장히 힘주어서 굉장히 지금 뭔가 강조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실까? 왜 이렇게 깜짝 놀랄 만큼 이렇게 말씀하실까? 실제로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고는 아닐 텐데 왜 이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그 앞에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 이것은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힘주어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들보가 뭡니까? 큰 기둥. 집을 지을 때 이쪽 기둥과 이쪽 기둥을 올려놓고 가운데 가로지는 집 가운데 있는 긴 기둥을 가리켜 들보라 그래요. 굉장히 큰 기둥이죠. 이 들보가 내 눈에 있다는 것을 먼저 깨닫는 사람이 되어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작은 티를 보고 우리가 분노해서 용서하니 마니 그런 것보다 먼저 내 눈에 들보가 들어있는 것처럼 내가 이 연자 맷돌을 메고 죽어야 될 만큼 내가 그런 다른 사람을 가해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한다면은 우리가 용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을 용서하는 훈련을 하기 전에 먼저 내가 먼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훈련부터 먼저 시킵니다. 남을 용서하기 전에 먼저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먼저 깨닫는 훈련을 주님께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의 문제 앞에 부닥칠 때마다 아하, 내가 먼저 연자 맷돌을 메어야 될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은 그 용서 문제 쉽게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사이기에 경험하는 거 하나가 있는데 성도님들이 이제 이번 저번 저에게 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들 하는 이야기는 목사님, 제가 이런 일로 상처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저런 일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와서 어느 누구도
목사님 죄송하지만 내가 이런 상처를 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제가 저런 일로 저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에게 와서 상처받은 사람다는 얘기만 해요. 그래서 고민이 빠졌어요. 이상하다. 상처를 준 사람은 없는데 상처를 받은 사람은 있어요. 상처를 준 사람은 없는데 상처를 받은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래 이게 참 문제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처를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듭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다면 그 순간 내가 누군가에게 이런 상처를 준 사람이구나. 상처를 주되 엄청나게 큰 상처를 준 사람이구나 라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상처받는 이유는 내 안에 그런 상처를 주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게 돼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똑같이 보고도 다 지적하는 게 달라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 있는 상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마음이 안 들면은 아하, 이 마음이 안 드는 부분이 내 눈에 보였다면 내 안에 그러한 엄청난 나쁜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은 거의 정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볼 때 사실은 그 티가 네 눈에 있는 들보다 네가 그만큼 그것을 하기 때문에 네 눈에 그것이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이 보이면은 너 자신이 연잔맷돌을 베고 깊은 바다에 빠져야 될 정도로 당신이 내가 바로 가해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첫 번째 용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은 용서는 치유와 회복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용서는 치유와 회복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 용서한다는 말은 잘못을 묵인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이 전혀 없다는 듯이 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내가 남에게 이용당하는 것을 참고 견뎌라라는 것도 또 아니에요. 무조건 너그럽게 봐주는 것이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는 죄와 죄인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죄를 범하면 가서 그 사람을 권고해서 그 형제를 얻으라, 잃지 말고 그 형제를 얻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앞에 있는 말씀인데 15절 말씀 오늘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자, 끝에서 봅시다. 형제를 얻는 것이 목적이에요. 얻는 것, 잃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얻는 것이 목적이에요. 얻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그가 뭔가를 들어야 되는데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내가 당신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들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하기 전에 권고하라고 되어 있어요. 권고하라. 찾아가서 권고하라. 여기서 권고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드러내다, 폭로하다, 창피를 주다, 그리고 해석해 주다라는 뜻이에요. 드러내다, 폭로하다, 창피를 주다, 해석하다가 권고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드러내고 그 잘못에 대해서 내가 해석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것을 알아들으면은 그 사람을 얻는 것이고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면은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얻어서 그 형제를 잘 알아듣기 위해서 잘 설명해서 그 형제를 얻고 좋은 관계로 함께 회복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용서의 길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는 한 사람이 찾아가서 권고를 하고 듣지 않으면은 그 다음엔 두세 사람이 가서 권고를 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교회가 가서 권고를 하고 교회가 가서 권고하는데도 듣지 않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징계예요. 징계. 그 사람을 우리 공동체의 성도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자기 잘못을 뉘우치거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은 그 사람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내 삶의 머리가 되고 내 삶의 왕이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다시금 재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이방인과 죄인처럼 여기라는 것은, 세리처럼 여기라는 것은 두 번째 의미는, 첫 번째 의미는 징계고 두 번째 의미는 재복음화예요. 재복음화. 다시 말해서 다시 복음을 가르치고 다시금 처음부터 다시 예수님이 누군지 가르치고 우리는 죄인임을 가르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사람임을 가르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고 모든 것을 다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왜? 그는 이제까지 배운 모든 것들이 제대로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처럼 여기라는 것은 다시금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회복시켜 나가는 그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회복이 참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참 힘든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알지만은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알기는 알겠는데 도대체 제가 용서를 못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신학자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었어요.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다는 한 여학생을 만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어요. 그 여학생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여학생은 주님께 기도하고 또 성경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는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그 학생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 톰 라이트는 그녀와 깊은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녀의 인생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죠.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녀는 부모님을 증오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들이 그녀를 어떻게 대해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그 마음속에 분개하고 있는 그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마음의 문을 꽉 닫아놓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위한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할 곳에 강철로 된 벽이 세워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지 못하도록 스스로 전화선을 끊어놓고는 가장 친한 친구와 통화가 되지 않는다고 투덜거리는 것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문을 닫고 있으면은 사랑의 문이 함께 닫혀져 있고 용서의 문을 열 때 사랑의 문도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그 부모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정오했다고 또 분노했다고 그래서 마음의 문이 닫혀 있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겠다고 그래서 용서하고 싶다고 그런데 용서가 잘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 마음을 다 드러내는 그런 과정이 그 속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덮어놓고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용서라는 것은 함께 치유하고 함께 회복하는 그 과정이 그 속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내 마음속에 상처받은 것이 있다면 아픈 것이 있다면 그것을 아무리 주님 앞에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가 잘 안 될 때에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십시오. 만나서 얘기를 하십시오.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고.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고 그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그런 경험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차마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나는 그래도 절대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 나는 추워도 용서라는 것은 내 사전에 없다. 그러면서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싶을 때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 번째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정말이지 용서하지 못하겠다 싶으면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 말씀하시다가 1만 달란트 빚진 자 탕감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어떤 임금이 있었습니다. 이제 빚진 자를 불러 모아서 결산을 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많은 돈이냐면은 1달란트가 1만이 아니라 1달란트는 보통 노동자가
20년 동안 일하고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을 때에 해당되는 돈이에요. 20년 열심히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 1달란트. 그러면 1만 달란트면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에요. 상상이 불가능한 금액이에요. 상상이 불가능한 금액입니다. 이 빚을 졌기 때문에 이 임금이 이제 얘기합니다. 빚을 갚아라 하니까 이제 갚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 임금이 화가 나서 너도 네 목숨도 내놓고 네 아내도 팔고 네 자식도 팔고 그나마 남아있는 네 소유 전부 다 팔아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갚아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이 종이 땅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 내게 한 번 참아달라, 내가 갚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 임금이 이 엎드린 사람을 바라보면서 참 기가 차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해서 그냥 임금의 마음에 갑자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이렇게 타올랐어요.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한꺼번에 다 탕감시켜줘 버렸습니다. 그냥 집에 가라.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이 사람이 이제 집을 가게 되는데 돌아가는 길에 누구를 만났냐면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100데나리온 얼마 안 되면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의 목을 잡고 돈 갚아라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엎드려서 똑같이 자기가 했던 대로 조금만 참아달라, 내가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했더니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자기 집에 옥에다 가두어 버렸어요. 옥에다 가둬놓고는 갚을 때까지 너는 옥에 있어라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가족들을 보고 대신 갚아라, 그래야 너희 아빠가 나간다, 이것이에요. 이런 일을 주변 사람들이 지켜보고 참 마음이 안타까워서 사람들이 임금을 찾아갔어요. 임금을 찾아가서 이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하니까 임금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하면서 다시금 1만 달란트 빚진 그 종을 불러옵니다. 불러와 놓고 그 다음에 이전 이야기를 기억나게 만들어요. 이전 이야기. 네가 이전에 나한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거 기억하냐?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푼 것처럼 너도 그렇게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수 없겠느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임금님이 이 사람이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옥에다 가두어버려요. 똑같이. 옥에다 가두어서 그것을 다 갚을 때까지 옥에서 나가지 못하게 해버렸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일까라는 것은 있냐면은 내가 정말 용서하지 못할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엄청난 죄를 용서함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진노의 자녀가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오르셔서 내가 올라야 될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오르시고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너는 내가 대신 갚았으니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제2의 인생을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은 저 사람은 100데나리온 빚졌는데 나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될 때에 세상에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금 옥에 갇혀요. 우리의 인생은 분노의 옥에 갇혀 살아가고 우리의 인생은 화의 옥에 갇혀 살아가게 되고 우리의 인생은 망가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이 그 옥에 들어가는 꼴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용서하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했는데
그 징벌이 무엇이냐면은 분노의 감옥에서 살아가는 징벌이 그에게 내려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 나 대신 죽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 가장 큰 사랑의 핵심은 바로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에게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냐? 나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은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키는데 바로 용서를 받은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보 표지를 보시면은 표지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용서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해방시켜주는 일이 아니다. 그 사람을 향한 원망과 분노와 증오에서 나 자신이 해방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용서는 굉장히 이기적인 행동이에요. 내가 편하려고 하는 게 용서입니다. 그렇지만 이 이기적인 행동이 굉장히 이타적인 행동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용서는 나의 행복과 나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용서하는 지혜를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는 사람, 또 용서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바라는 사람, 그리고 내가 1만 달란트 빛을 용서받은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